주님이 제게 이 말씀을 좀 강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홍 목사야, 너네 교인들, 넘치는 교회 교인들 수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높지 않단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무슨 뜻일까? 주님 저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첫 번째 이런 결론은 그거였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수준은 곧 나의 수준이다. 또 나의 수준이 곧 여러분의 수준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진심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도 빠짐없이 일도 빠짐없이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저의 수준이고 저의 수준이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홍 목사의 너네 교회 교인들 수준 그렇게 높지 않단다 라고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론, 이게 나의 수준이구나. 이게 지금 현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수준이고 우리 교회의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것은 그래서 너희들은 열심히 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훈련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그냥 듣기 좋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에게 구체적으로 지침을 감동을 주셨어요. 너희 교인들이 기도할 줄 모르면 기도하는 상담도 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한 명 한 명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올 때 그렇게 얘기해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우리 진이가 목사님 제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성령이 제안해 주신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 했더니 진이가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맞네요. 제 마음이 솔직히 그랬었네요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도 여러분도 다 우리 주님 앞에서 열심히 훈련되어져야 되는 그런 시즌과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충성되게 만드는 기도 훈련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충성 훈련 가운데 제가 기도 훈련을 사실 뺐어요. 지난주 여러분 보신 그 설교 노트를 보시면 기도 훈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너무 믿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 훈련 열심히 하고 계실 것이고 이렇게 저부터 열심히 하면 다 하겠지, 다 되겠지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예 충성 훈련의 그 레슨 중에 과목 중에 기도 훈련은 제가 빼버렸고 그냥 그건 기초고 기본이니까 당연히 해야 돼요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굉장히 크게 질책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기도 훈련부터 다시 얘기하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죠. 지난 한 주 동안에 기도 열심히 하셨죠? 네, 하루에 1시간씩 시간 내서 기도하신 줄 믿고 싶습니다. 주님. 네. 오늘 우리가 이 기도 훈련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 드린 3개의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 별로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들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정리도 안 하고요. 그냥 주시는 말씀의 내용 그대로 들고 나왔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 훈련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시간에 함께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고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시다면 지금 첫 번째 이 음성 여러분들이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자리 가운데 넘치는 교회가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불쏘시개가 필요하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기도의 불쏘시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불쏘시개가 뭐죠? 불을 피울 때 그 불을 활짝 지피게 하기 위해서, 불이 붙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불 붙이는 그 불쏘시개거든요. 기도의 불이 우리 교회 안에 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의 불이 붙으려면 지금 성령께서 뭐라고 제게 말씀하셨냐면 너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쏘시개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마치 약속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 이 아침에 너가 기도의 불쏘시개를 얘기할 때 내가 그들의 마음 한 명 한 명들을 이 기도의 불쏘시개 단원을 모집하는 마음으로 한 명씩 내가 쾅쾅 때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마음이 때려지는 분 계십니까? 예, 성령의 음성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목사님 저 괜찮아요. 2번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1번에서 지금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런 마음의 성령의 음성이 계시면 죄송한데 여러분은 1시간 이상 2시간씩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불쏘시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몇 시간? 기도 불쏘시개 단원들 몇 시간? 마음속에 대답하세요. 몇 시간? 2시간씩 기도하십시오. 이 불이 지펴져야 돼요.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3번에 가서 얘기할 텐데,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그래서 여기에 온 마음을 집중하시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저는 여기에 우리 교회에 교운이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교운이 달렸어요. 여기. 2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 교회의 교운은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에서 운명은 우리 이 기도 훈련이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결정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불쏘시개 단원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으신 분들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함께 사무엘상 12장 33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뭐를? 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죠?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쏘시개 단원 여러분들, 여러분 혹시 기도를 쉬고 계셨다면 여러분 죄입니다. 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똑같이 사무엘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나는 넘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데서 우리 아멘이 좀 크게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될지어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에 냄새가 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서 무슨 냄새가 나셨나요? 빵 냄새가 나셨나요? 아니면 어제 우리 남성에 모여서 고기 먹었는데 교회 오시면서 혹시 그 고기 냄새 나시던가요? 어제 진이가 그랬나? 교회 오면서 갑자기 밖에서 고기 냄새가 막 나더래요. 우리 교회 오시면서는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어떤 냄새가 나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가운데는요 가르침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는요 교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는 떡을 떼는 식탁의 교제, 성찬식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마지막 결론은 뭐였냐면 그들이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 가르침이 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특별한 가르침의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하경삼 이제 다시 한 주 정도 더 모집을 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선교 예배가 있어서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더 기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함께 훈련하는 시간들이 보장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 떡을 나누고 이렇게 재밌게 즐기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남성에 모였을 때 모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 내내 금요일만 기대가 됩니다. 금요일 날 와서 한 3일 정도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기대되는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될까 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왜냐고 했더니 너무 교회에 놀러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맞아. 교회는 놀러 오는 데야. 교제하는 데거든.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11시 반부터 기도했나 우리? 11시 10분부터 그냥 1시간 제가 꼭 다 같이 붙잡아놓고 쭉 앉아놓고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재민이 기도하니까 좋았지? 1시간씩 기도 얼마나 좋아. 11시 한 10분쯤에 기도했나? 12시 10분까지 열심히 같이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교제도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재밌게 여러분 외부 모이면서 같이 커피도 마시러 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같이 뭐 차도 나누고 밥도 먹어야 좋은 교제가 있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이 기도가 빠지고는 교회가 교회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교회, 나의 집, 성전은 이런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를 만들었도다 하시네.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가 없는 주님의 집은 강도의 소굴과도 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도가 없으면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의 집이 돼야 되는데, 기도가 없으면 주님의 놀라운 아주 어마무시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책망 받으시는 날 아닙니다. 저도 같이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를 향한 얘기기도 하고 여러분을 향한 얘기고 우리 모두를 향한 얘기입니다. 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려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두 가지 성경의 원리에 합당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교회 안에 항상 이런 파가 있죠. 통성기도파와 묵상기도파가 항상 존재합니다. 이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어디든지 간 항상 존재하는 얘기인데요. 통성기도파와 묵상기도파. 그래서 통성기도파가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면 묵상기도파가 목사님을 쫓아가죠.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시간 조금만 좀 조용히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면 이제 통성기도파가 이제 팽팽하게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아요? 통성기도파, 묵상기도파 둘 다 맞죠. 둘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좀 밸런스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때는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잠잠히 주의 음성 가운데 주님을 좀 만나고 주님 가운데 머무러야 되는 또 묵상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거는 꼭 성향상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상 그런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통성기도파에 조금 더 해당돼요.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기도가 터진 게 통성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묵상기도를 통해서 먼저 주님을 깊이 만나신 분들은 묵상기도가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이걸 우리가 서로 뭐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지금 무엇을 앞두고 계시면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육체적인 어마무시한 고통,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죄 때문에 단절되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단절되어야 되는 그 고통의 그 앞에서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오늘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지금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하시는 거예요. 주여 3차가고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의 마음에서 그냥 묵상하며 잠잠히 주님의 음성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본문의 말씀들을 보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라.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 같았다고요? 핏방울.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 기도하러 그 자리에 앉으시면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솔직히 그렇게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상황들이 막 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지금 이렇게 어마무시한 일들이 제게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묵상기도 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뿐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베드로의 기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예수님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에게 포커스를 두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41절 말씀 한번 본문의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어디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지금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했을 때 베드로가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요. 왜요? 너무 졸렸거든요. 너무 졸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베드로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그들의 상태가 이랬어요.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딱 예수님 보니까 어때요? 눈이 피곤해. 빨갛게 충혈됐어 지금. 여기 오시면서 어젯밤에 달리신 분들 계시다면 눈이 빨갈 것 같은데 아직 없네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눈이 빨개 뭐 가서 열심히 일하시느냐고, 열심히 공부하느냐고, 열심히 삶의 터전에서 이 일을 저일 하시냐고 피곤하시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다 똑같았어요. 다 눈이 빨갰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저 같았으면 야 베드로야 피곤하지, 제이야 많이 피곤하지, 아이고 눈이 빨갛네 벌써, 아이고 큰일 났네, 일로 앉아. 여기 매트 깔아줄 테니까 잠깐 자고 있어. 나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야, 좀만 자고 쉬고 있어. 야 요한하고 야고보야 여기서 조금 쉬면서 좀 이렇게 피로를 좀 풀고 있어. 나 갔다 올게. 주님 그러셨나요? 저 홍정표 목사 아마 여러분들 보면 그랬을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웠어. 아유 저렇게 피곤한데도 이렇게 교회 와줬으니 얼마나 고마워. 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어. 공부하느냐고, 사업하느냐고, 직장생활하느냐고, 가정생활 얼마나 피곤했겠어. 여러분의 빨간 눈을 보면 이 목사의 마음은 이게 안절부절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어쩌면 그 마음이 없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피곤한 거 이해해요. 여러분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고 열심히 생활하냐고 피곤하시면 다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피곤해서 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이해하셨어요. 너희 눈 빨개져가지고 역가져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얼마나 힘드냐.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에 따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지금 잠깐 피곤한 건 잠깐이지만 너의 영혼이 깨어서 있어야 된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 3번 부인할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자기가 예수님 부인할 거 모른다고요. 주님 저는 지금이 좋사오니 편안하고 주님 함께 계시고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수제자인 것 같고 내가 이제 주님 영광의 날에 내가 뭐 하나 한 자리 하는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간절함이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바로 다음에 지금 뭐가 옵니까? 시험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험의 때를 몰라요. 주님은 아세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눈이 뻘겋지만 아무리 피곤하지만 사랑하는 아들한테 따라. 내가 마지노선이다. 선이야 마지막. 이 선을 넘을 수 없어. 그거는 네가 하루에 1시간씩 깨어서 꼭 넣으셔요. 목사님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잘못 들은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몰려올지 몰라요. 오늘 이 밖을 나가시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의 자리가 올지 모른다고요. 그 주님이 그 유명한 우리가 많이 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 들기 전에 시험의 때가 오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다 평안한 것 같죠? 언제 시험의 때가 올지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이 칭찬 한번 해야겠다. 한번 그랬어요.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2네 학교 애들이 제가 너무 귀해요. 제가 어딜 가든 빠지지 않고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얘네가 학교에서 고3 때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맨날 기도하더라고요. 고3 애들이 점심밥 안 먹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나중에는 저녁밥 먹고 모여서 기도하고 제가 그래서 불쌍한 마음에 가서 떡볶이도 사준 적 있고 햄버거도 사고 내가 니네 학교 제일 많이 갔지 내가? 그치? 얼마나 이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사실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섭게 기도하는 애들이 열심히. 물론 지금 그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고3 애들이 가득 차가지고 그지? 몇십 명씩 와서 기도하고 나중에 얘네 학교 우리 그때 소진창만원이니까 체육관 빌려서 할 때 고3 애들만 거의 100명 가까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때 떡볶이하고 김밥 내가 싹 한번 돌리고서 한번 초라하게 한번 예배드리고 왔다.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주면서 그때 제2의 친구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너무 귀하고 너무 귀했어요. 고3 때면은 여러분 시험 들기 딱 좋은 때죠. 네. 그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던 그 친구들 얘는 어디 갔니? 얘들이 정말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간절함과 절박함.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간절함과 기도에 대한 절박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주님 원하시는 교회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기를 좋아하는 교회,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교회, 함께 식사를 나누며 기뻐하는 교회 다 필요하고 좋습니다만 결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 넘치는 교회 안에 가득하시게 됐으면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탄이 바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탄은 어떠한 교회를 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사단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있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사탄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디자인은 넘치는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넘치는 교회도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바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단순하죠.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단이 바라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하게 합니다. 열심히 하게 합니다. 열심히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열심히 모여서 교제도 하고 삼겹살도 꺼내야 되고 열심히 다 하게 합니다만 거기에 집중하고 사단이 마지막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 다 해. 다 할 수 있어. 다 해라. 괜찮아. 잘한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기도를 하지 마. 기도를 못하게.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 사단의 정수리를 칠 수 있는 사단의 정복을 찌를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사단에게 카운트 펀치를 빵 막일 수 있는 건 뭐냐? 기도라는 얘기예요. 기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단에게 카운트 펀치를 빵 먹일 수 있는 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넘치는 교회 안에 이 카운트 펀치가 살아나야 됩니다. 복서, 요즘 복싱 배우시는 분 계시죠? 복싱. 카운트 펀치를 매길 수 있는 이 핵주먹이 있어야 돼. 핵주먹 한 방이 있어야 돼. 한 방. 그 한 방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해야 사단의 권세를 끊어버릴 수 있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 유일한 비결.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가 살 수 있는 비결?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끊을 수 있는, 사단의 정복을 칠 수 있는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로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기도,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3번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기도하라고 한 것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에 앉아가지고 드립다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다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말에는 성령이 주시는 전략과 성령이 주시는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사단이 좋아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어땠죠? 나의 뜻대로 나오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무섭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가로쳐놓은 것까지 읽으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엇과 무엇?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이런 것이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무슨 장면이냐면, 귀신 들린 자녀를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귀신 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뒤늦게 오셔가지고 책망 받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이 주님 왜 우리는 안 됐죠? 물어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와 가르친 건 사본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유력한 사본에는 없는데 좀 몇 개의 사본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기도와 금식.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축사 사역, 귀신 쫓는 사역들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귀신 쫓을 때 귀신이 나한테 정확히 얘기했어요. 귀신이 저를 막 비난하면서, 귀신이 막 축사 사역하면 재밌기도 하면서 참 힘듭니다만, 그때 걔가 그 사람이 형제였는데, 걔가 하는 얘기가, 그 귀신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얘가 너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랬어요. 정확하게. 얘가 너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어. 자기가 있을 곳이 없다는 거야. 얘가 너 때문에, 저한테 그랬어. 얘가 너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제가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니야. 성령님이 기도시켜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장애가 혹시 뭔가 꽉 막혀가지고 뚫어지지 않으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 높은 벽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나요? 그 두렵고 어렵고 이게 돌파가 되지 않으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첫째,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고, 두 번째,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고, 세 번째, 기도를 하고 열심히 했지만 주님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의 기도가 아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외부 리더님들, 외부원이 잘 안 변하죠? 잘 안 변하죠? 네. 터지죠? 힘들 때 많죠. 외부원한테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뭐라고 합시다. 내가 기도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붙고 먼저 기도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십시다. 넘치는 교회가 다시 기도로 재무장되고, 기도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함들이 무너지고 파쇄되어지고 돌파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이게 다운돼서 좌우에 계시면 한번 화이팅 한번 합시다. 기도합시다. 시작. 앞뒤에 계신 분한테 기도합시다. 그 한국
조금 더 넘어가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아이고 내 아들아 내 딸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 제가 아버지로서 우리 딸 2명이 막 무슨 얘기할 때마다 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나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효율적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효율적인데 알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이런 기도야. 지금 너가 기도해야 될 거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알고 계셔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기도의 실제는 여러분 기도 자리에 먼저 앉으시면 가장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님이 지금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눈앞에 별의별 게 다 펼쳐질 것입니다. 잠깐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 30초 기도했는데 갑자기 다른 게 막 생각나. 뭐 집에 앉혀놨던 뭐 김치찌개가 생각나든지 뭐 빨래가 생각나든지 아니면 누가 생각나든지 뭐 이런 막 생각나.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여러분의 혼이 뭐예요? 우리 생각, 마음, 의지 이것을 깨는 기도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여러분의 뜻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혼이 깨지는 기도예요. 이게 있어야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반드시 할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처음 보통 때 생각하고 있는 그거 내 앞에 진로와 내 앞에 어떠하면 계획했던 그거 말고 그거 다 뒤로 내려놓고 성령님 지금 성령이 제게 주시는 감동을 주셔서 기도할게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막 떠올라요. 어제 봤던 영화도 떠오르고 막 드라마도 나오고 막 음악도 막 가요가 막 떠오르고 막 가수도 나오고 막 나온다고요. 막 회사 일도 나오고 막 막 나온다고요. 그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일단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들기 전까지 있는 모든 여러분 마음의 스크린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은 거의 99%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혼을 깨야 돼요.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제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제 뜻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이거를 계속해서 여러분의 혼을 깨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어느 집사님에게 알려줬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맞네요 진짜. 자기가 사실 누군가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불만이 많고 교회 안에 정말 미워하고 정말 미워하는 표현이 그러네요. 저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딱 앉아서 기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더래. 내가 이 얘기해줬더니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딱 앉아서 기도하면 제일 먼저 그분이 떠오르고 자기가 그 기도하는 중에 뭘 하고 있냐면 그 사람한테 가르치고 있더래.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야 돼.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 교회에서 봉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서로 교제하면 안 돼. 이걸 막 얘기하고 있대요. 제가 거기서 저도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고 기도하는 모습만 갖추고 있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그 기도의 자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범죄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구나. 우리의 혼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냐면 훈수 두고 있어요. 지금 성령이 훈수 두고 있고 하나님 훈수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습니까? 깨져야 돼. 이 혼이 깨져야 돼. 이 혼이 깨져야 여러분의 기도가 비로소 올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제가 느끼는 제가 또 경험하기는 그렇게 혼이 깨지고 나서부터 하는 기도를 들어가면 그때부터 기도는 여러분 그냥 모르는 듯이 쭉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힘이 많이 들어요, 사실. 그럼 거기까지 가는데 여러분 힘을 투자하셔야 되고 에너지를 쏟으셔야 돼요. 필요하면 영적 전쟁 해야 되고, 필요하면 여러분 자신 내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내 영혼아 깨어나라고 얘기해야 되고, 자꾸 성령님께 여러분의 혼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와 뜻을 깨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 사로잡히면서 드려지는 기도, 사실 그때부터가 진짜 기도예요. 이게 훈련이 되면 될수록 이 시간이 빠를까요? 네, 빠르죠. 근데 훈련 안 되고 나서 지난번에 한 번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 잘 됐었거든. 그럼 오늘도 기도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참 어리석죠. 딱 앉았는데 그날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 오늘 좀 기도빨이 잘 안 받네. 오늘 좀 기도하는 거 좀 가서 좀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해야겠네.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기도해야겠네. 다른 거 하면서 기도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단이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길로 가시는 중입니다. 혼이 깨지는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1시간 동안 작정하고 기도할 때 어쩌면 30분을 여기다 이 사람을 쏟아 부으셔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기도로서 가장 유익한 기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성경 펴놓고 기도 딱 쳐보세요. 기도 속에 같이 따라오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기도 못해요.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분들 계시다면, 특별히 목소리가 좀 크신 시내나 나 같은 사람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교회의 기도를 끌고 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 이거 뚫어줘야 되거든. 기도의 불쏘시개 단원님들, 누군가 기도를 뚫어줘야 돼요. 진짜입니다.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 장난으로 하는 얘기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로 함께 있으면서 기도가 연약한 사람들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기도의 불쏘시개 단원들이 이 기도를 뚫어주셔야 돼요. 함께. 그러다가 또 개인적인 기도 자리에 가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또 혼이 깨지는 기도를 하시고, 함께 모였을 때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런 기도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되고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특별히 기도의 불쏘시개 역할들을 감당하는 분들, 또 여러분 혼을 깨는 기도, 이런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의 쟁기질이다. 기도의 쟁기. 쟁기가 뭐죠?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이게 땅이 안 갈아져. 내 혼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개인의 기도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혼의 쟁기질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도의 쟁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토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 맡는 영적인 냄새가 기도의 냄새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기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 야, 넘치는 교회 가봤더니 그 기도 잘 되던데? 옛날 어른들 중에 거기 가면 기도 잘 돼. 약간 무속신앙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게 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 교회 갔더니 기도 잘 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때문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초창기 때 그 박철수 목사님 아들 주한이가 와서 얼마 시답도 안 하고, 제가 봤을 때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와서 처음 하는 얘기가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교회 왔더니 기도가 정말 잘 되는 교회 같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아닌데 내가 아닌데 우리 기도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랬거든요. 그럼 기도 쟁기질 하셔야 됩니다. 땅이 갈려서 기도가 연약한 사람들,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막 열려야 됩니다. 불쏘시개 단원님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쟁기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작정 기도가 필요한. 딴 데 짓지 마세요. 나. 따라하세요. 작정 기도가 필요한 나. 다른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불쏘시개로 부르심 받았다면 기도의 불쏘시개로서 여러분 스스로가
현재 지금 앞에 막혀 있는 것들, 여러분 끊어낼 수 없는 죄의 고리가 있다면 작정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작정하시고.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기 시작하고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가 그 이전의 기도하고는 내용상 뭐 질을 떠나서 내용상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던 기도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아마 싹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 벌써 10월 첫째 주죠. 10월 달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2018년이 벌써 10, 11, 12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3개월 동안 얼마 안 남았다니까 벌써 나이 한 살 먹고 또 뭘 해야 되고 이런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죄송해서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이 해를 넘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해를 넘기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좀 기도하세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한국 교회가 저는 기도에 강력한 파워가 있었던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걸핏하면 작정 기도를 하셨거든요. 뭐 문제가 딱 오면 무조건 작정 기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뭐만 생기면 교회 가서 40일 철야하시더라니까요. 가서 막 철야기도 해요. 막.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적당히 기도해서는 안 되니까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풀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것이 있으면 작정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난관 있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발 부탁하는데 작정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뭔가 풀리지 않고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그 어떠한 웨이브 안에서 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다면 작정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제발. 작정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이때 이 기도의 훈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넘치는 교회의 앞으로가 결정될 것 같은 마음이 제가 많이 들어요. 제가 사실 며칠 동안 계속 몇 주 동안이죠. 우리 교회 앞으로 2월달에 어디로 교회 가야 되지? 어디로 장소로 예배 축소 옮겨야 되지? 뭐는 어떻게 되지? 뭐는 어떻게 되지? 막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될까 계속 묻고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 마지막 저에게 한 말씀 딱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너 지금 너네 교회에 기도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될 때야. 다른 거 말고 기도의 불이 살아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야 될 때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제가 기도를 바꾸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불쏘시개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불이 붙게 하시고 교회 안에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냄새에 쩔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작정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여호와의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늘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위기 앞에 또 한 번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그가 작정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목이 어디냐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엇을 열었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왕이 이제부터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 며칠 동안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사자굴에 넣어버릴 거야. 조서를 누가 사단의 꼼에 넘어가서 내렸어요.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무엇을 열었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랑 생각해 봅시다. 우린 조금 타협할 수 있죠. 주님 앞에 주님 3번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 안 멈출게요. 대신 창문을 좀 닫고 기도할게요. 창문 닫았으면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죠? 창문 닫고 기도했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요.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윗방에 가서 창문
창문을 꽁꽁 닫아놓고 이렇게 꽁꽁 닫아놓고 방음 시선해놓고 통속으로 그랬으면 몰랐을 거라고요. 다니엘이 작정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작정 기도한 거예요. 주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이 말. 창문을 열었더라고요. 다니엘이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만큼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작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지십니까?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안 되십니까?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이 작정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넘치는 교회에 지금 너무나 우리에게 이 기도의 시즌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이것이 없이는 다음 시즌으로 넘어갈 수 없고 다음 생수의 강의 그 깊이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믿어지신다면 조그만 믿음이라도 붙잡고 오늘부터 지금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일날 와서 기도하기 참 힘드시죠? 멀리 사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를 꼭 구별해 보세요. 정해 보시라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좀 가급적 정해 보세요. 꼭 정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을 잘 알람을 좀 맞추세요. 계속 알람이 울려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 깨울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꼭 작정하시고 그 시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이거 싸움이다 생각하고 도전하시고, 한 번 안 됐다고 해서 아유 역시나 안 되네 그러지 마시고 또 하세요.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 웨이브에서 좀 독려하십시오. 서로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다니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가 있는 그때 당시의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